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또 묵상하고 잘 닮아가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으로 권위 있는 새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1장 16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잘 버리고 따라가는 제자인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결정과 선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선거가 있었는데요, 선거를 두고서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까, 또 누구를 찍을까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 여전히 예수님께 의뢰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은 연결의 힘인 것 같습니다. 나와 예수님을, 또 내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연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셔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세 가지 배경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가버나움이라는 배경, 두 번째는 안식일이라는 배경, 세 번째는 회당이라는 배경입니다. 이 세 가지 배경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대한 구약의 기록을 보면 나사렛만큼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곳,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활동하기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또 하나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 본문에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갈릴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메시아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시몬과 안드레가 사는 곳인 것 같아요. 다음 본문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이날이 성경은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 이제 시간적 배경인데, 이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인지, 언제 안식일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중요한 날, 우리에게는 아닌데요, 유대인에게 중요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장소적 배경을 구체화시키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끝에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회당은 잘 아시는 대로 성전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성전에서는 제물을 잡고 예배 드리는 희생의 장소, 예배의 장소라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장소라면 회당은 그와 좀 형태가 다릅니다.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하고 생각할 때 많은 학자들은 아마 바벨론 포로기부터 회당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회당은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한 10명 정도 이상 모이면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고, 이 회당에서는 희생제사보다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이 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회당에서는 세 가지 일을 한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낭독, 세 번째 낭독한 말씀에 대한 해설, 이 세 가지를 한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노래도 없고 희생 제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 성전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의 해설을 들어왔던 곳으로 그렇게 회당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배경, 가버나움, 안식일, 회당, 이 세 개 단어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서 이곳이 어떤 풍경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하러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모였어요. 이들은 이 회당에서 매번 안식일마다 이런 형태로 모였을 것입니다. 이 곳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잘 상상할 수 없지만 아마 그곳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21절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로 그대로 가져와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이 공간과 이 시간이 새롭게 느껴지십니까? 익숙하십니까? 어느 정도 익숙하시죠? 익숙한 이 공간과 시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익숙한 그 공간과 시간에 예수님께서 침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6월 3일, 26년 6월 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40분 넘어가는 이 시간, 이 공간,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에 만약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더 뒤에 있는 중앙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일단 저는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저는 내려가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아마 말씀을 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이 구절은 그 익숙한 공기를 뒤집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기를 가져오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 공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목해서 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21절, 22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요, 23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악한 영을 쫓아내십니다. 오늘 안식일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귀신을, 악한 영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심으로 이곳 사람들에게 충격을 남기십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상세히 살펴보죠. 먼저 21절, 2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21절 끝에 보시면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2절 보시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21절, 22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대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비교할 때 서기관들과는 달랐다 이렇게 마가가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하는 동사는 1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주로 가르치시는 이미지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11번 정도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마가는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침하신 이후에요,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인데 뭘 가르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예수님은 능력 있는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비교군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설교자들로부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율법 조항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율법 조항을 약 613개 정도 만들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에, 좀 표현이 거칠지만요, 질식할 정도로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요, 기록들을 찾아보면 긍정적인 조항이 248개, 부정적인 조항이 365개, 긍정적인 조항과 부정적인 조항을 아주 구체화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 가지 짐이 있겠지만 그들이 어쩌면 율법의 짐을 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는 것도 힘들고 나라 뺏기 힘들고 가난해서 힘들고 힘든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 힘든 삶에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들이 율법의 짐을 지워줘서 더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율법을 구체화해서 적용해 놓은 여러 가지 책들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죠. 미시나, 탈무드,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지혜로운 교훈들도 있지만요, 유대인들이 꼭 해야 할 행동,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매 안식일마다 전하는 그 메시지들에 아마 유대인들은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서기관들의 메시지는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으로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라서 그 가르침을 두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는 달리 능력 있는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구절에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들이 버려두고 따르죠. 이들의 순종을 칭찬할 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몇 장 넘겨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람이 멈추고 잠잠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자 소녀가 일어나고 에바다 하시자 막혔던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대할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22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을 베푸셨다,
회당에서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22절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있었다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네, 23절 보시면요. 마침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고 계실 때 그때 그 회당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하고 23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귀신 축출 이야기가 4개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귀신 축출 이야기가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개는 귀신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선포되고 있을 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죠. 귀신에 대해서요. 우리는 양극단의 선택을 경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귀신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귀신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요. 또 한편 귀신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과 역사의 교훈은 귀신이 반드시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부터 쭉 읽어 보시면 아주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그 정체가 겨우 몇 곳밖에 드러나지 않던 귀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활동하기 시작하시자 더 정체를 드러내고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신은 예수님과는 이른바 상극이에요. 상극.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자 악한 영이 더 날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요 양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이 사람이 뭐 어디가 아팠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죠. 방금 읽었던 23절에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시에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성경을 보시죠. 24절 보시면요. 성경으로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앞단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자 따라가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자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달리다고 하시자 에바다 하시자 소녀가 일어나고 막힌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는가
26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소리를 지르며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능력 있는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은 뒷부분에 나오는 축귀 사역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할 때 제 삶이 제가 하는 말을 따라가지 못하면 누구든, 그게 설교자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구조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었는데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축귀로 증명이 되고 있는 이런 구조라는 말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고 가르침이 능력으로 증명되는 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권위가 우리에게도 그 평소의 분위기를 깨는 새로운 공기로 다가오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구조이고요. 저는 이 두 구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2절과 27절을 제가 한 페이지로 준비해 왔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보시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21절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랐대요. 왜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어서. 27절 보세요. 예수님의 축기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다 놀랐대요. 왜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축기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도 놀라고 예수님의 축귀에도 놀라고 그들이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이다. 그 예수님의 권위에 내가 놀랐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참 권위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놀랍게 하실 만큼 참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참된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마가복음의 여러 장면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죄사함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으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연도 굴복하게 하시고 율법도 예수님께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성전도 다시 일으키실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권위자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권위에 저희들도 오늘 수요 예배 해운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새롭게 깨닫고 놀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놀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 놀람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런 적용들을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교훈과 이적의 일치로 증명이 되셨죠. 먼저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인사로 말씀드린 예수님을 닮아갑시다라는 이 말은 결국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으로부터 참된 권위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리더의 역할들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는 말과 행동의 일치로부터 비롯됩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는 권위를 유발합니다. 권력이 아니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이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떤 방식으로 이 권위를 사용하시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수를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죠. 권위 있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위를 증명하시고 또 권위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권위는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예수님의 권위가 쓰여집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한 사람을 자유케 하는 데 쓰여지구나, 이렇게만 보실 수 있지만 21절,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의 권위는 많은 사람들을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도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쓰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주 옛날부터 부르고 있는 신나는 찬송가가 있죠.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부를 때 항상 우리가 기쁘게 부르죠. 이 찬양의 2절,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 부분 오면 기분이 더 좋아지죠. 예수님 찬양하다가 우리 예수님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 찬양의 3절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3절쯤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의 힘이 내게 온다 생각하고 어깨에 뽕도 들어가고 힘도 들어가고 근육도 들어가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되는구나, 내가 이제 충전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우리가 불러오던 이 찬양을 잇대어 보십시오.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의 권위가 내게로 주어질 때,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 권세, 내 권위를 나는 어디에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어서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력이 아니라 권위다.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결국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우리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묶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데 쓰셨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조선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린 한 외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일제 식민지 암울한 시절에 주로 광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활동하신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 이름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이제 한국 이름이요 서서평입니다. 서서평. 몇 년 전에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던 한 제작자, 영화 제작자가 이제 나는 의미 있는 작품들을 만들겠어 하고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만들기 시작한 첫 번째 작품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관한 다큐였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지로 배정받은 광주에서 병든 자, 가난한 자, 특별히 차별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불꽃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한글 말살 정책이 시행되던 일제시대 한글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지정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길 때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무명 베옷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양철 지붕의 흙집에서 살며 어떤 잡기나 오락도 즐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분이 이제 간호 사역을 많이 하셨고요, 또 고아들이나 힘든 여성들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 기독병원의 전신인 광주 제중원, 또 군산의 구암예수병원, 그리고 서울 세브란스 등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GN TV라고요. 거기 보시면 이분에 대한 다큐가 방영이 됐고요. 또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요, 자신의 시신을 의약용으로 기증하고 그야말로 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 있던 한 글귀 메시지가 그의 인생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후에 침대 머리맡에 글귀가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193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광주에 있던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이분을 두고, 이 선교사님을 두고 어머니 하면서 목 놓아 통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성공이라는 단어를 강단에서는 쓰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미 많이 변질되고 타락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에 성공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요, 목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이 목회자가 목회를 잘 감당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평가받겠지만 결국 그가 얼마나 섬겼느냐, 그가 가진 권위로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고 자유롭게 했느냐 하는 것으로 그 목회가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랄 뿐 아니라 그 권위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권위를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데, 누군가를 섬기는데 아낌없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권세가 아니라 권위, 참된 권위로 세상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35장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